안녕하십니까, 우성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렸고 그 속에서 3일을 지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이런 이야기가 요나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래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백상아리라고도 합니다. 백상아리는 우리 옛날에 나왔었던 영화 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상어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 이야기는 알레고리, 즉 우화일 뿐이지, 우화일 뿐이지 실제 했었던 사건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정체가 뭘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70인경에 보면요, 요나서에 나오는 그 큰 물고기는 창세기 1장 21절에,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바다의 거대 생물과 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라고 제시를 하면서 고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상아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적 증거다, 또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백상아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백상아리는 음식을 주로 씹지 않고 삼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백상아리의 뱃속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상아리가 바로 매우 과학적이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 큰 물고기는 백상아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과학적인 증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었던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역사적이고 과학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아주 다른 주장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우가림 문서를 보면 그 안에 바알 신화가 나오는데, 바알은 생명의 신이거든요. 생명의 신인데 이 바알과 대적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 대적하는 신이 바로 모트인데요. 이 모트는 죽음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트는 삼키면, 그 뱃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모트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사람들을 삼키는데 그 안이 지옥입니다. 이 모트가 삼키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신이 형상이 바로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냥 모티브로 삼아서 알레고리로, 우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재미있는 것은 과학적이라는 말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과학적이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요나서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죠. 최소한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과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과학도 성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절반 이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적이지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도 이적이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적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아주 초자연적인 것에 근거합니다. 이적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주제이고요.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예, 요나의 역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예,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로, 예, 물고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나서가 절대로 역사적인 이야기가, 역사적인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두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보다 과학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과학을 더 권위 있게 보면서 신앙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꾸 과학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과학에 성경보다 더 큰 의미를, 권위를 부여한다면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저는 이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성민이를 물고기 뱃속에 넣고 3일 동안을 갖다가 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원하시고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오늘이라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물고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요나서 읽기가 될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물고기가 고래였을까 백상아리였을까 아니면 그것이 사건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과학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요나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